어,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들어본 것 같죠? 광고의 상품에 나오는 그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요. 오늘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호수아이고요. 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에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없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이들이 제일 연장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갈렙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요. 다음번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상황을 조금 먼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요단강을 잘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을 내려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나안의 주요한 종족들, 족속들을 다, 그 거점들은 다 정복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12장까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이 시작되어지는데, 13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정복 전쟁이, 사실은 큰 전쟁은 끝났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전과 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복하지 않은 땅이 이미 남아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12지파의 그 땅 분배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이제 이미 정복한 13장에는 이미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가 이제 거기 13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4장부터는 요단의 이 안쪽, 가나안 안쪽 지역, 서편이라고 하는데, 그 분배가 시작되는 그 첫 시작입니다. 그 첫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분배가 지파별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 분배에 대한 설명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6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요단 서편에 1차 이제 분배하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는데, 그 지파의 대표격으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 땅 분배는 제비뽑기를 해야 하는데, 갈렙은요 아마도 우선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갈렙이 보여주었던 그 충성된 그 어떤 모습들 때문에 우선권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렙이 제비뽑기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겁니다. 북쪽의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그냥 그 산지가 좋은 땅이 아니고요.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다 꺼려하는 땅이에요. 거기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도 힘들고 땅도 험악한 곳이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갈렙이 누구냐라고 하는 소개가 여기에 나오는데, 보시면 6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그니스족은요, 창세기 36장 11절 15절에 보면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으로 나오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종족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잡족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수많은 잡족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때로는 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근데 갈렙 같은 어떤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갈렙과 그 자손들, 그 식구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잘 흡수되어져서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갈렙의 조카 온니엘은 사사로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을 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랄까요, 좀 영적인 신앙적인 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요, 혈통적으로 순수 유대인, 히브리인이 아닌 잡족 출신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을 가져온, 여호와 신앙을 가져온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다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사건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쑥 끌려 들어왔다. 아마 그 전부터는 했겠지만 거기에 뭐 같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여호와 신앙을 걸어온 약간 후발주자 같은 사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렙이 여기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특이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런 뭐랄까요,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갈렙을 등장시키고 사용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굉장히 혈통주의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 때로 보면 성경에서 그런 예외적으로 이런 어떤 경우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갈렙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앙할 때에 어떤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더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이 1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갈렙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5년 전에 어떤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여기에 회고하는데, 그때는 모세가 있을 때죠. 이제 갓 출애굽한 그때입니다. 그때 모세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는 그 시기에 자기가 정탐으로 나갔던 그 일을 회고하는데, 지금 그때 정탐했던 땅이 사실은 지금 갈렙이 밟고 서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고 서 있으면서 40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제 회고하는데,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13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모세가 정탐꾼들을 세워서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거기 보시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그 땅의 열매는 어떠한지, 나무들은 어떠한지를 좀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민들의 체격이 어떠한지, 얼마나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어떤 군사력들을 좀 파악하게 하고요,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 그 주거 형태가 어떤지, 자연 환경은 어떠한 것인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게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런 정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어쩌면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을 그 좀 날쌔고 용맹하고 건장한 몇 사람들을 보내서 좀 이렇게 이 지역을 정탐하는 것, 탐색해 오는 게 합리적이고 적절해 보이는데,
여러분 누가 가냐 하면요 13장에 보시면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보냈냐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 그리고 끝절에 3절에 보시면 수령들을 보냅니다. 지휘관 된 자와 수령들을 보내는데, 이 수령이라고 해서 최고 대표자들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과업을 위해서 그 족장들이 부족 대표들이 어떤 특별하게 선별한 그런 지도자급 실무자들입니다. 당시 군인들이 15세부터 한 60세까지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때 이제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중에 제가 여호수아 나이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40 전후에 40대 정도의 40의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혈기 있고 패기가 있거나 건장한 그런 젊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지휘관급의, 그러니까 소위 요즘에 보면 위관이나 아니면 영관급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나이도 좀 있고요, 지휘관급 사람들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제 정탐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2차 정탐 때는 한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정탐 기간을 한 40일 정도로 오랫동안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왜 2030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40대 전후,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내거나 거의 비슷한 또래나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가 정탐하라고 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실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한 정탐일 수 있지만, 그 의미들을 보면 신학적인, 영적인 그런 탐색, 정탐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단순한 외형적인 시각이나 안목만이 아니라 신앙적 시선을 가지고 그 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그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안목이나 그 칼의 시선이 아니라 언약적인 시선, 영적인 안목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들은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건장하고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보이거든요. 겁을 먹었습니다. 땅은 좋은데 거기 아낙 자손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 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 유명한 말을 이때에 남깁니다. 그 10명이 나이 어려서 뭔가 잘 몰라서 그렇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내 그룹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이 10명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과 신학적인 안목과 경험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서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 땅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신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말로 내뱉은 것, 신학적인 해석과 그 관점으로 말한 건 뭐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그들이 하게 됐고 원망을 쏟아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갈렙은 그들이 못 본 어떤 것들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이쪽만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보았을까요? 그 10명이 본 것은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팩트와 트루스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땅이 너무 좋고 그 땅이 비옥한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거민들 체격이 너무 좋고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강하고 사람들이 전투력도 있고 체격도 좋은 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위협이 되었을 겁니다. 더 강해 보였을 겁니다. 근데 truth,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여정을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못 본 게 아닙니다. 가리워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갈렙과 다른 나머지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사실 내 삶에 보여지는 많은 팩트들은 되게 사실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시선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더욱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좀 고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또 하나 이제 이 갈렙의 신앙 여정에서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0세의 정탐을 갔을 때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이제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한창 뜨거울 때고 한창 때잖아요. 그렇죠? 40세 혈기왕성하고 생생할 때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11절에 말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5년이 흘러 85세가 된 지금의 본문이 14장입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갈렙의 말이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마음에 제 생각엔 그 마음과 육신은 그래도 사실은 안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분명히 조금 생각은 해졌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갈렙의 마음은 어떠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고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어보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떠오르는 거죠. 처음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그리고 끝까지 인 겁니다. 그렇죠? 40세일 때 그럴 수 있겠지만 45년이 흘렀습니다. 그 45년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결혼해서 자녀도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유다지파의 대표로 나온 거 보면 그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때에 그 광야 40년, 38년 동안 얼마나 갈렙이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적으로 충성되게 그가 섬겼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 중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주변에 자기가 어른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 모세를 위시해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사라졌어요. 그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사실 이
정복 전쟁이 지금까지 한 것은 요단강을 지나고 나서 한 7년 동안 치열한 정복 전쟁을 벌여왔어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아마 잘 달려왔지만 사실 갈렙은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일 수 있는데 저의 어떤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좀 지금의 마음이 그때와 달라져 있지 않을까. 또 너무너무 잘 해왔지만 이제 큰 1차 전쟁은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지칠 수도 있고 충분하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 85세가 된 이 갈렙의 이 나이의 시점에서 보면 인생을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이렇게까지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은 진짜 어르신들 하시던 말씀처럼 마음만은 20대 30대 그 마음이 그대로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그 마음조차도 그대로일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느낌만 그래요. 마음만 그렇고요. 도전하거나 모험하거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막 하는 건 젊을 때 그대로다 라고 말하기는 제가 꼭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전후반인 분들에게 다시 20, 30대로 돌아가 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나약해졌기 때문이다 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에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마음에 추구하거나 욕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예전에 그런 파이팅 이런 건 좀 접어들고 그런 모험에 들어가는 것을 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는데 제일 연장자예요. 거기서 85세가 된 그 사람이 그 헤브론 땅, 그 산지 험악한데 내가 갈게요. 아무도 안 가는데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의욕도 그 체력도 정말 좀 부럽기는 합니다. 참 근데 저의 마음은요, 이런 갈렙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까지 제가 쫓아갈 수는 없는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 갈렙을 보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 남은 인생의 이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변하지 않고 그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한 태도를 좀 지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여전히 내 마음을 좀 잘 동여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갈렙의 감회와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85세인 갈렙은요, 40세에 자기가 정탐했던 그 땅을 지금 밟고 서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신앙 그 여정 속에서 40세 때 미리 가보았고 미리 보았던 그 땅에 자기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7절 보았을 때 그 40대의 자기가 이미 정탐했던 그 땅에 85세 때 정탐한 그 땅에 자기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갈렙의 모습, 참 그러면서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갈렙이 밟고 있던 그 땅에 대해서 좀 두 가지 형태의 땅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땅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땅이 있다는 겁니다. 유형적인 땅은 그야말로 지금 갈렙이 이게 발로 딛고 서 있는 그 땅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생각했던 어떤 보여지는 결과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가시적인 비전이나 사명의 어떤 성취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 무형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어떤 태도 같은 건데, 오늘 갈렙이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지금 그 땅에 서 있다고 말하는 그 갈렙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을 할 때 가졌던, 하나님 안에서 꿈꿨고 그래서 좀 성숙하고 어떤 온전한 신앙적 모습들, 내가 점점 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꿈꾸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마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무형적이고 그게 지금 갈렙이 밟고 서 있는 그 땅 안에도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 두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그 유형적인 거, 무형적인 거 다 포함하는데, 혹시 뭐 어떤 유형적인 어떤 것 아니어도요, 또 그러한 것들은 조금 뭐 마음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전이나 사명이나 그 내용들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저의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그 뜻과 그 꿈은 바뀌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쩌면 그 갈렙이 보냈던 그 45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사이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변질될 수도 있고 탈선할 수도 있고 시들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들로 지금 갈렙이 85세가 된 그 땅에 서 있는 갈렙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요즘 많이 제 나이에 생각하게 되고, 뭐 좀 이렇게 나이도 이만큼 되고 상황이 이만큼 되다 보니까 드는 여러 이런 생각들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사실은 좀 더 거창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이렇게 제가 목회하게 될 거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요. 또 책 쓸 생각도 좀 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책 쓴 것도 없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 그 처음에 그 시간, 전도사 때 그 헌신과 열정들이 좀, 이게 자기들의 그 시간들, 45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변절되어지는 거, 달라지는 모습. 상황이 그랬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 환경들 속에서 그게 바뀌어지는 것 보니까 좀 그래요.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고 사역자가 아니어도 그 처음에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그 모습들이 어느 정도 뭔가를 일구어내고 성공하고 소유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관점과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도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정치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런, 오늘 기도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지? 왜 정치를 하는 거야? 싶을 정도로. 그쵸? 너무 거짓과 말 바꾸는 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정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집회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간혹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제 제가 노인이라고 이제 칭할게요. 노인들 중에서 왠지 더 광적이 되어져요. 더 싸나워져요. 그리고 이 노인분들이 무례해요. 무례하더라고요.
염치도 없고 무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45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정말 더 종교적인 사람 되어지는 그건 아니고요.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노인이 되어져 가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한 모습들, 무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온, 내가 그 땅을 어떻게 밟고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생각한 게 이 갈렙을 보면서 사명을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치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될까? 설교 제목처럼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저도 사명이나 과업 때문에 사역자가 되고 헌신하게 되었지만 사실 더 두려운 것은요, 더 마음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젊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서 그래도 우리 처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과 사모함에는 내가 변함이 없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의 삶에서 더 중요한 제가 서야 할 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대 후반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만큼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45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게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SNS 페북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자신은 앞으로 무해한 노인이 되고 싶다. 자기 꿈은 무해한 노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무공해.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노인이 되었는데도 그 노욕, 그 과잉 욕구가 과잉된 어떤 상태에서 주변을 괴롭히거나 부담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친절하고 나이스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잘 늙어가야겠다. 그게 내가 그 갈렙이 마지막에 그 서 있었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번 주에 제가 보았던 문구인데, 그 인디안이라고 그러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들 안에 전해지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대요. 주변에선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나는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 구절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참 너무 공감이 됐어요.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마음껏, 이렇게 정말 슬퍼해주는 그 삶이 되면, 여러분, 그런 삶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잘 살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잘 사는데 죽는 나는 기뻐함으로, 그쵸? 기뻐함으로 그렇게 믿음대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둔 그 믿음대로 죽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것이 이게 참 멋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천국에 갈 사람처럼 죽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에 처음 믿음 그대로 끝까지 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서 혹시 우리가 좀 유형이었던 뭔가 이루지도 못하고 내세울 것도 바라볼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신앙 그대로 끝까지 잘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처음 마음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